자, 먼저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보이는 대상과 싸웠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듯이 보이는 적, 자기보다 더 큰 적을 향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고 싸웠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이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터가 있는 마스크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크고 보이는 게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대상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또 크든 크지 않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항상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시험에 들고 또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이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짜증이 납니다. 누구 낳고 족보가 나오니까 그래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걸 읽을 때는 이제 다 읽고 성경을 덮어요. 왜 그럴까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 난자와 정자가 결합이 돼야 생명이 태어나지 여자 홀로 임신을 할 수가 있고 또 출산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이 본문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능력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없다면 그분이 과연 하나님일까요? MBC 앵커로 유명했던 조정민 씨라고 있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목회를 이제 잘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예수인가라는 그런 책에서 이분이 자기의 옛날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 이분이. 그런데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자기는 개종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이 종교가 종교적인 철학이나 사상이나 내용이나 기독교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심오하지 또 그렇게 역사적인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라면 자기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는 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 이 우리의 믿음 체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결정된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고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처음 이 기록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요. 가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삿대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이성과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해? 짜증내고 화내고 반대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고 기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람의 일들만을 쫓아간다고 하면 교회가 그만큼 지금 무기력해지고 있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출생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아직 결혼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약혼 관계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 여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 약혼이나 정혼 관계가 한 1년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든 아내든 법적으로는 부부의 그런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법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서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아내를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서로 같이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아내는 자기 친정집에 여전히 있고 남편은 또 자기 그 친가에 그렇게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거 전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서로 부부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이 돼서 배가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서로 보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서로 만남을 가질 때 이제 이 마리아의 모습이 임신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을 꿈으로 혹은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서로 각자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고 이 지금 요셉은 꿈에 이 천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으나 소리내서 끊으나 지금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파혼이 되고 지금 임신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임신한 상태인데 파혼이 됐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했다는 게 지금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사회에 매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임신이 됐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결국 죽을 목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내 씨가 아니지만 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보호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이 표현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죄를 품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의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의는 뭐냐면 인간적인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의로 내가 너를
처단하고 복수하고 내가 정죄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 정도지요. 이 요셉이 지금 한 행동이. 자,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죠. 지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에서 임신했는지 지금 알 길은 없으니까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 여자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탓하지는 않는 거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도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그 고대에 처용가라는 게 있습니다. 처용가. 뭐 우리 학교에서 아마 다 한 번씩 이렇게 배웠을 텐데,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방에 말이죠, 다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응? 둘은 자기 아내인데 둘은 다른 사내가 있는 거예요. 4개의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그 상황에 대해서 뛰어들어가서 아마 머리를 잡든지 뭐가 있으면 아마 두들겨 팰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이 사람은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그게 처용가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한 그 항거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요셉은 연약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서. 그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추궁하거나 죄를 묻지 않고 이제 보내주는 그런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20절에 보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은 몇백 년, 몇천 년 그 시대가 지금 갭이 있고 간격이 있는데 갑자기 왜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요셉의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있을 텐데 보통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주님의 이 사자가 그를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날 이 생명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아들 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다는 이 말도 아마 요셉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있었어야지요. 뭐 하나 누가 있었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역사상에 아무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유일무이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다고 하면 그것도 꿈에 나타나가지고 실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꿈에.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지금 이 마리아로부터 임신된 이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생명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란 말이 너무나 흔하게 듣고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뭐를 말하나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누구나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이 오랄 트레디션, 말과 말로 계속해서 전해져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거부터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오면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실 그런 왕이, 그런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꿈에 이 천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너의 이 생명이 바로 그라는 거예요. 놀랐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들도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앞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꿈이지만 놀라웠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계속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하질 않았나, 성령으로 됐다 그러질 않나, 또 그 아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그러질 않나. 지금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또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또 첨가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또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 천사가 꿈에서 지금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란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것을 이제 너의 그 마리아로부터 그 태어날 이 생명이 그 예언을 성취하실 분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마누엘. 함께 우리와 하나님.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비록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세 군데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제가 몇 군데 한번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군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이제 왕이고 군대 장군인데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바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는 우리 자손들을 좀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야곱에 관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1장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봉사를 하고 수고를 했지만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이 야곱을 통해서 경제의 부를 자꾸 축적할 뿐이지 이 야곱을 보내주질 않아서 야반도주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야곱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삼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쫄쫄 망하는 가난뱅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또 사무엘상 3장 13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안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이런 블레셋이나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지 않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때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다윗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가 새벽에 혹은 수요 예배 때 이제 다윗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고 힘없고 백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력자 왕이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등극을 하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열국들 그런 왕국들이 침범할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셔서 태평성대 가장 평화로운 영화로운 그런 때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의 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림하신 오순절 사건이 있죠.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그 사건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 이 오순절 사건은 이미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지만 이 오순절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어야 오순절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는 오순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 올라갔을 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표현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때 마태복음 4장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3번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이야기가 마치면 12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은데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30년 가까이 일반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그런 사명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그 공생의 이 시작을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가셔서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해변, 길, 그 다음에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 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점점 거리적으로 멀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변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수도 서울이지만 여러분, 서울이라고 모두가 다 잘 살고 모두가 다 좋은 혜택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여기에 은평구를 비교하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세금이 많이 걷어들이니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공장이나 사업을 많이 못하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그렇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이런 가장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다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그만큼 소외되고 그만큼 가난하고 그만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가셔서 사역하신 마지막 장소지, 처음 사역하신 것은 사람들의 변방, 알아주지 않고 촌띠기라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힘없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가셔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누가 흑암에 앉고 우울과 질병과 암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여전히 있고 싶은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바라는 건 건강한 것이고, 모두가 바라는 건 행복한 삶이고, 모두가 바라는 것은 평화로운 그런 시절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낯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죠. 자,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어떤 그런 돈을 착취하면서 성전세를 받고 또 가축이나 이런 걸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또 고급 관리들, 정치하는 관리들, 행정 관리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세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도 바쳐야죠. 자기도 살아야죠. 그러니까 백성들만 성전에서 종교적으로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고 있으니 이 사람들의 삶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이제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 있는데, 같은 이제 사람들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 어둠 속에 있고 흑암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요셉에게 꿈에 말한 그 말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씀과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이사야의 예언이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태어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죠. 사실 이 예수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나 이제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이제 이 헬라 철학과 문화 문명이 발달하던 시대라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예수님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예슈아. 그게 바로 여기 예수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 단어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건 헬라어고. 자, 헬라어가 됐든 히브리가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모세가 있죠. 모세가 뭐냐면 건져졌다는 뜻이에요. 건져졌다. 모세, 애굽어로 건져졌다. 나일강에서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사람들이 시켜서 건져내서 이름을 모세라고 졌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앞으로 장차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사람 모세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기가 건져졌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냐면 건짐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갈대 상자에 있었는데 이 애굽의 공주가 자기를 건졌죠. 자기는 건짐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둠에서 건져내는 사람 모세,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된 거예요. 모세.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죄와 어둠과 흑암과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 건져내시는 분이 이제 구약으로 표현하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같은 거예요. 그 구원자는 우리와 동떨어져서 마치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 구원받고 너 병 낫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다른 종교는 잘 모르지만 다른 종교에도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사고 혹은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 종교와 독특한 거예요. 타 종교는 대상을 믿음으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빙점이라고 유명한 일본 소설이 있는데 이 빙점을 쓴 사람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제 그 여류 작가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도 불교 같은 나미아부 탑을 이런 기도문이나 주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우라 아야코가 대답하기를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는 그런 주문이나 기도문은 없습니다. 다만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핵 또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그 희귀병을 13년 동안 앓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투병 생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이 두 단어를 자기가 굉장히 믿음으로 선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럴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병상의 다른 환자들이나 아픈 환우들, 보호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자기가 선포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아멘을 선포할 때마다 자기의 고통이 사라지는 걸 자기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무섭고 공포스럽고 괴로운 그 시대에 이제 임마누엘 아멘을 선포하면 그 죽음의 그런 시커먼 그림자라든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글을 쓰니까, 글을 쓸 때 그 남편은 뭐 하냐면 옆에 방에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다 썼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끝낸대요. 하나님이 자기 아내와 함께 하도록 옆에서는 계속 옆에 방에서 그 남편은 기도하는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에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보면 이 미우라 아야코의 부부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적용한 귀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뭐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를 신음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보통 이제 서구는 개인주의적인 인디비디얼이라고 하는데 개인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동양은 우리라는 공동체, 이 단체 집단의식이 강하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괜찮아야 돼. 나만 건강해서는 안 돼. 우리가 같이 건강해야지. 나만 행복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로서 이것이 뭐 종교적으로 어떻다 저떻다 정치적으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우리라는 의식을 가져야 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게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식. 특별히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슨 교파가 어떻고 해가지고 자꾸 나누고 갈라져서 너는 우리와 편이 아니라 그렇게 편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바가 다르고 또 신앙생활 해오는 그런 절차나 이런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질감을 느껴서 저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면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 의식을 가져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바른 의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삶이 뒷받침이 돼야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직분으로 나눠짓고 무엇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내가 미소 짓는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행복을 전해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또 짜증이 나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지금 팽배해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먼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짜증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의심이 많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안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우리가 답답해한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기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여러분이 코로나 블루가 됐든 레드가 됐든 위드가 됐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에서도 아픔에서부터 절망으로부터도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고 임마누엘 아멘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이 계절 속에, 이 어려움 속에, 또 혹은 질병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많이 어렵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자녀들,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